먼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의 보응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 그러니까 이 행함조차도 결국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 또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행하심,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행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듣고 순종함이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고 순종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고백과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행함도 문자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죠. 나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1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게 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행하느냐, 이것으로 이제 판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두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법을 봄에 있어서 이것을 생명나무로 취하느냐, 아니면 선악 지식 나무로 취하느냐, 거기서 이제는 판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어떤 자입니까?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뭐예요?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카톨릭은 행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카톨릭과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이 야고보서를 볼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를 했던 것이죠.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이죠. 그래서 이 들음은 율법 안에 영을 깨달아 본질의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 본질의 것을 나타내기 위한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듣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은요, 믿음의 원인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행한 이후에 이거를 행했기 때문에 너가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7절 8절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응대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 교회에서 하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정말 이거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참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참는다, 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 근데 이 인내는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뭐뭐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냐?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한 일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의 그림으로 보면 어디에 하나님은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취하라. 거기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는 것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견뎌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견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고 선을 행하여야 해요.
그래야지 영광이 나타나고 존귀가 나타나고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반대가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지만은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길로 행하여 진리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함으로 뭘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참고 선을 행하여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촛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이게 편안하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연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다음에 두드리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추적하심이에요. 계속 우리를 추적하여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건데 바로 이 썩지 아니함이 불멸, 영원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뭐냐면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요? 그게 죽음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열매가 맺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썩는 것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아래의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성막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휘장을 찢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다시 로마서 2장 7절. 지금까지 이제 7절 얘기를 했으면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 8절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당을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가 생겨날까요? 예, 불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당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 당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무슨 당 뭐 바울파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당을 짓는 게 뭐냐면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근데 이 다툼이 그냥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투죠? 우리가 서로 왜 다퉈요? 만약에 나랑 같은 의견이 같은 생각이면 다투질 않아요. 왜 다퉈요? 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가 옳게 여긴 것으로 행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맞는 자, 생각이 같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는 거예요. 나의 세력을 키우는 거죠. 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도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것이 다 뭐예요?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다 뭐예요? 이게 다 생명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악지식나무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툼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지 말고 뭘로 하래요? 다툰 거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다툼의 반대의 개념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추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추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추어지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고 낮추시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뭐예요? 자기의 옳은 것으로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추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바로 이전에 바벨론 사건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왜 이런 얘기가 했을까요? 그들은 이제는 노아 홍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도 절대 넘치지 않을 만큼의 높은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쌓자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낸 거잖아요.
여기서 벽돌을 굽는다고 했잖아요. 이 벽돌을 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사람의 지혜와 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벽돌을 굽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돌을 대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돌을 대신해서. 그 사실 이 돌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이제는 뭐냐? 집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돌이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쌓자 이거잖아요. 사람의 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홍수 사건 이후에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강구하는데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에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자기와 뜻이 맞는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잖아. 우리가 이제 죽지 않으려면 바벨탑을 써야 돼. 야, 모여.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게 다 흩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의 언어를 가졌는데 다 말을 다르게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구원은 그게 이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의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딱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뭐예요? 마지막 시험 때까지 계속 뭐예요?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계속 참고 하나님의 선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그 선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어요. 그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물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고 열국의 아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까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처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에 그 이름의 알파벳을 보게 되면 그 이름에 딱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알파벳이 유드라고 하는 거예요. 요드가 뭐냐면 여기 좀 찍는 거예요. 이게 쉼표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형 문자인데 뭐냐? 팔이에요. 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권능,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실체가 뭘까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 요드 하나가 딱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실 때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겉으로는 이렇게 창대하게 보여지는 것 같을지라면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특히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이름. 그 새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새 이름이니까 잠깐만 우리가 제가 만약에
저 이름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탁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홍길동으로 해줄게 이런다고 해서 새 이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됨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뭐 더 다른 이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러므로라고 했죠.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5절 보게 되면 예수의 마음이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그 뭐 하나님의 볼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되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직 선악 지식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영으로 순종하여 나간 것,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것이 이제 영생을 주심이 곧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9절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면 왜?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9절로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근데 여기서 영이라기보다는 푸뉴마라고 쓴 게 아니라 푸시케예요. 혼이에요, 혼. 그 사람의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있대요. 그 다음은요, 헬라인. 그런데 또 10절에서도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자,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인데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예요? 이것도 유대인에게 먼저예요. 예, 유대인에게 먼저.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은 누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1장 중후반부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의 죄의 악성을 고발하는 거였다면 이제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악성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상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자꾸만 이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아 들으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뭐 다 그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가짐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율법도 주지 않고 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뒤에서 사실은 나누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거예요. 생명나무 가운데, 생명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선악지식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게 이들이 누구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구예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범죄할 수 있대요. 범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냐면, 자, 그래서 뭐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 근데 오히려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은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예요? 다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경청하여서 주의 뜻 안에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율법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자부심이 엄청난데 그것을 너희가 단지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은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너희들이 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영으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길었을 것 같은데, 예. 자, 여기까지 그래도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14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율법이 아까 이제 13절, 12절, 13절에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망하는 것이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왜 망하죠?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면 율법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9개 너무 잘 지켰어. 근데 그 한 개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킨 건가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히 지키지 않는데 함부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10절부터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유대인들에게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고발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예요? 죽이는 역할을 해요. 오히려 율법은 그래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근데 여기서도 어쨌거나 그것 또한 이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율법 조문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한다. 이 율법 조문이 그람마라는 단어가 쓰여서 그람마. 이게 뭐냐면 기록, 편지, 서신이라는 뜻인데 새기다,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 조문은 뭐예요?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겉의 것을 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본질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볼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 청년의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계명을 지키라 하라고 얘기해요. 10계명을 지키라. 그거 17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 다 이걸 얘기하죠. 10계명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20절에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나의 겉의 것, 나의 행위,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타난 것, 육신된 것이 죽어야 하지만 그 본질, 그 영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부자 청년이 나는 율법을, 모든 십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 조문이에요. 그것이 율법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것이 죽이는 것이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죽는 거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야. 그것이 오히려 너를 죽이는 거야. 너를 살리려면 영으로 살리는 거잖아.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25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뭔가 대단하고 뭔가 말씀을 율법대로 엄청난 열심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 속에 있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지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는 로마서 2장 16절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뒷부분은 더 보완하면서 더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